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참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참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짐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참 영생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순간입니다. 덧없이 지나가는 세상에 속아서 참 헛된 삶을 살고 참 삶이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에 후회로 끝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욕된 것들이지만 이런 것을 잘 이용하여서 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을 당하기만 하면 그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보화가 될 수 있다는 이 구원의 도리를 깨달았으니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에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 살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성화를 이루며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속사람이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고 말없이 충성하는 종들을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세상에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충만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오 주시고 잠자는 심령들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지는 그런 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4장입니다. 찬송가 34장입니다. 영광과荣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3장입니다. 19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동문 5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원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와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진경한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나약한 저희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 시간도 저희는 살 수가 없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권세자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고 기도와 또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닿아올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저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인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거룩한 자녀로 온전히 소개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한 아버지 하나 정의된 삶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태평동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행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기쁜 뜻을 위하여 오려 세워주신 태평동 교회가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드려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말씀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충만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아버지의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아버지가 가르치는 이 교회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에서부터 아버지가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언제나 성령의 은혜로 일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아버지 하나님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 가운데 일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이요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산에서 내려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늘 우리를 위하여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치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구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 중에서 누구를 부르는 장면이죠? 마태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어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난한 삶을 살면서 인간의 고단한 삶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섬기는 삶을 살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시고 찾고 난 뒤에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긍휼과 구원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서도 중풍병자에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권세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으셨던 긍휼과 사랑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다음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그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주님으로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초림의 예수님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살았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권능으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재림하신 주님은 죄인을 찾을까요? 의인을 찾을까요? 재림하시는 주님은 오셔서 죄인을 찾으실까요? 의인을 모으실까요? 의인을 모읍니다. 의인을 찾으십니다.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의인들과 함께하면 그때는 죄인들을 멸하시고 진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의인들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며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찾아서 사랑을 베풀고 먹이고 참 양육하여 장성한 양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죄인들을 찾아 나서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랑을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죄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중풍병자에게 죄 용서함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은 거기서 떠나 중풍병자의 집에서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 앞으로 갔습니다. 마태가 세관에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자기가 어디 있던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았지요. 세관. 그러니까 자기는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던 세리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명단이 마태복음 이 뒤에 10장 2절, 3절, 4절에 나옵니다. 12제자의 이름이 쭉 다 나옵니다. 그 중에 오로지 가룟 유다에게만 예수님을 판자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 이 10명의 제자들은 이름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 말고는 오로지 자기 이름 앞에 나는 누구 출신이라는 걸 밝히지요. 세리마태라고 죠. 자기 세리마태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탄을 받던 창기처럼 여김을 받았던 세리였다. 나는 세리였습니다. 그걸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도 잊지 않고 기록하면서 마태 자기는 의인이랍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그걸 밝힙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는 평생 동안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두 얼굴을 들고 밝은 낮에 다닐 수 없는 창기와 똑같이 취급을 받던 세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참 내가 세리였는데 그야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세리였는데 그런데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누구로 만들었습니다? 자랑스러운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걸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며 충성하려고 했고 나는 과거에 죄인이었어 세리였어 하는 걸 생각하면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의 이런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 당시에 그래도 신앙이 뛰어났던 바리새인도 있고 랍비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뭐 서기관들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 한 명도 안 부르고 세리였던 나를 불러주셨어요. 이 세리였던 내가 제자가 됐어요. 이걸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참 어떻게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정식으로 불렀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때 참 그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진 후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는 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나 같은 건 버리고 저 의로운 사람들 많은데 거기에 떠나가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불러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물고기가 아니라 누구를 낳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고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누구를 불러주셨지요? 죄인을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난 잘난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난 이렇게 공로가 많습니다 하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간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주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베드로를 불러주셨고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주셨던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들에게 단 한 번도 회개하라. 뭐 참 외식하는 사람 보고 뭐 참 회개하라고 뭐 외식에는 했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 앞에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을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죄인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아닌 사람은 뭐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 건강한 자에게는 누가 쓸데없어요? 의사 쓸데없어. 죄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누가 쓸데없어요? 예수님이 쓸데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을 두 글자로 소명이랍니다. 뭐라고 하지요? 소명, 홀리 콜링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상대대로 살던 그 고향 땅을 접어들고 버려두고 참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심부름이 나는 목동이었고 참 그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스스로 원해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이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뭡니까? 누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끼고 그리고 예수를 참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불러주셔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은 내가 믿겠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믿어지는 것, 그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자리에 계시지만 양심으로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날 죄인으로 여겨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호소해야 됩니다. 그렇게 호소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러주심을 뭐라고 하느냐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참 주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불러주시느냐? 죄인을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였던 마태를 불러주셨고 같은 세리였던 누구를 불러주셨지요? 세리였던 누구를 불러줬지요? 세 글자 삭개오를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러주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흘린 피를 너에게 입혀서 깨끗하게 씻어서 죄를 없애주시고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 불러주시고 회개하도록 이끌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신 사랑과 긍휼의 주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때가 되면 주님이 또다시 세상에 옵니다. 주님이 또다시 세상에 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죄인을 불러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뭐 하는 거지요? 심판하십니다. 의인을 영접해서 상을 주시려고 온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님이 죄인에게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시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인들은 심판받고 멸망을 받고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는지 이 10절의 모습이 오늘날 무엇을 묘사하고 있는 설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초청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죄인들인 세리와 세리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인 다른 세리들 또 참 많은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모습이지요? 이게 무슨 모습이지요? 밥 먹고 뭐 그냥 즐겁게 노는 모습입니까? 이게 뭐냐? 이게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들이 몰라서 그렇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들이지요? 죄인들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참 뭡니까?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찾아가시고 마태는 많은 죄인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그리고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예수님이 교훈을 해주시고 그게 설교입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래서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이루는 게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을 이게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요즘 말로 하면 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교제에서 교제 나누고 예배드리고 한 모습인데 이 모습을 예수를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했지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먹는다는 게 영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 음식이 뭡니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음식이 뭐였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한 드림이 돼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 상징적으로 아마 그런 영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요? 바리새인? 나는 죄인들과 뭐다? 다르다는 겁니다. 난 죄인들과 다르고 바리새인을 주장하면서 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지. 그러니 주님의 은혜도 없고 주님이 바리새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두 글자로 뭐하는 사람이었지요? 외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했다면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이끌지요? 율법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 줄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부자 청년처럼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큰 소리를 치다가 결국은 떠나가고 마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참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양심적으로는 외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렇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큰 특징이 뭐냐?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오늘 13절에 나오는 단어로 하면 뭐가 없었어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사랑이 없었어. 그러니까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이 잘못하는 죄인을 뭐만 하는 겁니까? 정죄만 했다는 겁니다. 정죄만 하는 겁니다. 정죄만. 그러니 참 이 죄인들을 정죄하기만 했고 비판하기만 했지 이 죄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히 여겨서 회개시키고 구원하려는 노력은 하나도 안 했던 거예요. 1도 안 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러니까 참 오늘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서로 이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 잘 믿는다고 하는 보수적인 교단에 있는 사람일수록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일하게 희망이 있어서 구원이 이루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아니라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 중에서 다 나왔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의 후예들은 아예 부활도 안 믿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아예 희망도 없어. 주님은 그 사람들 앞에 근처도 안 갔어요. 주님이 꾸짖고 야단친다는 것은 뭐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지요?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애정. 그렇지 않은 제사장들은 아예 그냥 말도 안 해. 그 사람들은 야단도 안 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지금은 죄인을 뭐 할 때란 말이지요? 불러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가 아니니까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게 아니라 쏙이 터지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도록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이끌어야 될 그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12절입니다. 뭐라고 깨우치지요? 12절. 자, 예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건강한 사람은 누구를 찾지 않습니까? 의사 안 찾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들이 뭐라 해서 와요. 아예 신경도 안 써. 관심도 없어. 응? 그러니까 참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의 처방도 의사의 지식도 다 필요 없어. 건강한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의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병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기 병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의사의 말에 절대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집니까? 가지지 않습니까? 관심 필요 없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 없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걸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아주 절대적으로 주님을 찾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에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좀 아들에게 줄 것을 걔에게 주지 않는다 그랬더니 걔도 아들이 먹고 나면 찌끄러기 주는데 찌끄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안 되냐고 붙들었더니 예수님이 감탄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고 간판하고 너 믿음이 뭐라 했죠? 크다고 칭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병이 고치기 힘든 중병이라는 사실을 느낄수록 더 의원을 붙들게 되는 것처럼 자기가 내가 멸망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주님을 더 뭐하게 된단 말입니까? 찾아서 붙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으로 여깁니까? 의인으로 여깁니까? 자기가 의인이랍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난 저 토색 불이 가늠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딱 말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난 죄인들하고 달라요. 난 저 죄인 아닙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겠습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누구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이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 참 뭡니까? 어제 저녁에 내가 우리 집 앞에 골목에 차를 세웠더니 우리 아무튼 집 앞에 유치원하는 그 사람들 집에 차 들어오려고 한 사람이 못 들어서 좀 기다렸어요. 열이 많이 뿔다고 많이 났어. 근데 내가 전화 받고 쫙 차가서 차를 빼주면서 10몇 년간 2008년도에 그 이사 가니까 14년 동안 쌓였던 울분을 내가 터뜨렸어. 이제 유치원 하는 사람, 동생이 이제 집에 봐주러 이제 딱 보고 한마디 해서 좀 답답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참 열나고 그러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14년 동안 이걸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물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주차장으로 썼어요. 그런데 건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주차장 앞에 그 쇠로 울타리를 딱 쳐갖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놓고는
그 유치원에 일하는 사람이 10명, 20명 되는데 차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차 한 대밖에 타고 가는데 그 차를 다 세워놔. 그러놓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드랑나랑. 특별히 아침에 동이가 집에 있을 때 출근하려고 나오는데 딱 떼놓으면 아슬아슬하잖아요. 30도 상간에 지각이냐 아니냐 결판나는 상간에 나가가지고 차 전화해가지고 한 5분 좀 끌어. 얼마나 열받아요. 얼마나 기분 나쁘면 그 짓을 몇 년 당하고 내가 10몇 년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여기 강사들 그 많은 사람 매일 차 가졌어요 대놓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맨날 해서 차도 못 대놓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그 사람 보고 당신 차도 조금 더 안에 내놓으면은 차 한 대라도 쑥 들어가면 우리가 나오는데 지장이 없지 않냐. 그렇게 자기 제대로 사는 사람이 오토바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뛰어나야 되냐.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말하니까 그러셨어요. 힘들겠네요. 이러더라고. 중복을 한 대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오토바이 되는 사람 불편할까봐 많이 떼줘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불편하면 안 돼도 자기 사람들은 불편하면 안 된다는 뜻이냐. 내가 그 말 하려다 참았어요. 그게 자기들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다 떼어주고 오토바이 되고 3m 남게 떼어주고 우리는 들어오는데 딱 막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차 대면 이 사람은 차 가지고 다닐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감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대놓은 차 보고 내보고 오더니 내 차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럼 내가 왜 자기 집 앞에 대놓겠어? 내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던 사람 안 걸려서 죽었어. 그 집에. 어쨌든지 그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실제로 죽었어요. 그 사람 안 걸려갖고 내보고 그랬더니 아무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처럼 자기가 남에게 피해는 아니지만 피해도 끼치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키지 못할 걸 다른 사람 보고 지키를 강요하면서 자기가 하늘나라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 하늘나라 들어가면 막았으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중요한 건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깨닫는단 말입니까?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뭡니까?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뭡니까? 참 그 건강한 사람이거나 의논이 쓸데없는데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주장 안 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쓸데없다는 걸 가리키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뭐냐? 결론입니다. 13절에 읽고 마시죠. 13절에 뭐라고 해놨지요? 너희는 가서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이라 합니까? 의인이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면서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뭐가 없었단 말이지요? 긍휼이 없었다는 거예요. 긍휼. 너희는 가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지요? 긍휼. 주님이 무엇보다도 긍휼을 원한단 말입니까? 제사보다도. 제사가 뭡니까? 이 제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제사 드릴 때 뭘로 제사 드렸습니까? 뭘로 제사 드렸지요? 비리 먹은 걸. 온전한 양으로 드리려니까 아까워. 이게 못 드리겠어. 온전한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던 사울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살찐 거 좋은 거 안 죽이고 놔두면 지거 되는데 그거 죽이려니까 아까워. 못 죽였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죽이고 좋은 것은 안 죽이고. 그게 뭡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도 나하고 필요 없고 뭐 손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나한테 좀 어려우면 순종 안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거지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뭐 좀 쉬운 거는 순종하고 좀 어려우면 순종 안 해버려. 그게 그거지 뭐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도 당시에 제사 지내면서 뭘로 제사 드립니까? 그냥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 마음에도 없으면서 언제 이 주일이 끝나고 돈을 버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받겠니? 우리 주님은 뭘 살피신다고요? 우리 사람이 뭘? 중심을 딱 보니까 다 외식이야. 그런 제사를 뭐 하려고 내가 그런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죄인들한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참 회개시키고 의인으로 이끄는 긍휼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참 제사라는 것은 제사가 제일 먼저 무슨 제가 있지요?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제사가 뭐지요?
죄제, 속죄제. 두 번째는 무슨 죄? 번째. 속건제. 세 번째는 무슨 죄? 화목제. 세 가지 제사다 무슨 제사입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뭐 해달라는 거지요? 용서해달라는 제사입니다. 그 자기는 죄를 지어서 용서해달라는 제사를 드리면서 난 죄가 없어요. 그러고 제사 드리는데 그게 무슨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의 지도자들의 제사, 오늘날 말하면 예배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형식적이었냐, 얼마나 그렇다하게 목사 가운 쓰고 탁 하고 이 잘 꾸미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 같아. 이탁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어서 천사들이 있는 것 같고 탁 색깔하고 꽃 단장해서 강대상 쪽으로 다가가면 하늘나라로 슉 빨려 들어갈 것 같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믿으시다 그러면 아멘 그러고 그냥 뭐 아멘 그러면 용서가 됩니까? 완전 망치로 다 때려 부시지. 그래서 이 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다 때려 부셨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보니까 다 때려 부셨어요.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보다도 주님이 누구를 불러오셨지요? 죄인들을 불러서 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그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거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죄인들하고 밥도 안 먹어 찾아보지도 안 해. 상정도 안 해. 아니 부정 탄다고 오지도 말라 그래. 그리고 자기는 외식하면서 우리는 의롭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참 뭡니까? 뭐 하는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질책을 6번, 7번이나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사도 드려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 됩니다.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화평의 마음을 가지고 중심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지. 너희는 그런 마음도 없이 제사 드리지 않니? 응? 자기는 1만 달란트 참 죄를 지어서 용서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참 빚진 거 용서하지 못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하면서 13절의 끝에 결론이 뭡니까?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너희들처럼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너희들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어야지. 그게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남을 용서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중심으로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국께서도 너희를 뭐하지 않으신다?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지금은 사랑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우리도 용서받고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적 같은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를 형식적인 제사보다도 긍휼의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진정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이제는 돌이키도록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온유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심판으로 오실 때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찬송가 507장입니다. 하늘로부터 이 마음으로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성도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100일 동안 건강하게 자리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렬 이사의 둘째 손자지요. 100일이랍니다. 뭐 뜻도 있다는 뭐 소문이 있던데 진실입니까? 그러니까요. 100일 뜻도 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돕고 위하며 참 지체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둘째 그 아들 100일 동안 길러주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총명하게 용맹스럽게 참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 참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잘 자라서 참 하나님께 충성하며 세상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니까 참 100일 됐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집 애들은 인큐베이터에서 못 나왔어. 왜 못 나오나 그러니까 아무튼 호흡기를 떼면 자가 호흡을 잘 못하고 그렇다고 그랬죠. 그러고 스스로 체온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돼야 되고 어쩌고 그래서 그러니까 야 대단하구나 그리 느껴집니다. 그러면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참 무슨 양식이라고 그랬지요? 영의 양식입니다.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